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죠.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얼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또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줌으로 띄워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오늘 2021년 들어서 예배당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도 이렇게 따뜻한데 제가 한 달간 아주 몇 분만 데리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예배당이 추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자리를 채우지는 못하고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또 마음이 따뜻합니다. 몸이 따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온기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1년 표어는 믿음으로입니다. 이 플랜카드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밑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설교를 늦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오늘 설교는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은 잠깐 살다가 떠날 여행지로 이 땅을 생각하며 이 땅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더 낫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낫고 연구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또 이 세상을 잠깐 머물렀다 가는 여행객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자세였고 삶의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인생이 뭐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야고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겨울에 아침에 나가면 이렇게 불면 허연 김이 나갔다가 싹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우리 인생,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3월이면 풀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거의 11월까지 긴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월에 12월 돼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온 땅이 누렇습니다. 그러나 1월이 되면 새싹이 나서 꽃이 피고,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남풍이 불어오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3일, 아니 일주일 안에 모든 들판이 누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처럼 한 달도 피고 두 달도 피고 하는 꽃이 아니고, 그냥 들꽃이 잠깐 피었다가 2, 3일 피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육체의 삶은 풀과 같고, 이 육체가 성공을 해서 누리는 인생의 전성기는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또 옛적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성기는 뭡니까? 아주 짧고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부귀, 영화, 권력이 일장춘몽이다, 하룻밤 꿈과 같다, 이 말은 그 권력이나 부귀와 영화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잠깐 누리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성공, 영화를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영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 땅에서의 영광,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부터의 말씀에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붙들겠지만, 이 세상 거는 어떤 사람도 그걸 머물러 두거나 그걸 붙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시지 황진희 씨 알죠?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황진희가 청살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장애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흐르는 강물도 한번 흘러가는데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바다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거기 참 중요한 게 뭐예요? 흘러가는 샘물을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걸 누구도 머무르게 할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붙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은 붙잡거나 머물러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광교회 온 지가 이제는 27년째에 접어듭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삼지구 지구장님 정명숙 권사님이 새댁이었어요. 새댁. 그래가지고 지금 딸 은지보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더 어렸습니다. 신앙이도 은지도 아주 어렸는데 이제는 은지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는 그 아이가 옛날 정명숙 권사님이 아이 키울 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한 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고, 여러분, 또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상을 쌓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땅의 것은 그 누구도 머물러 둘 수 없고 붙들 수 없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그것을 헛된 영광이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참 인생 무상이다, 또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달리 인생을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니까, 마치 이 시간 머물러 있으니까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은 살과 같이 화살이 옛날에는 화살이 빨랐지만 요즘은 총알이 지나가듯이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단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기회라는 것을,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김상가처럼 방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해서 안 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여기도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좀 안정을 누리고 내가 좀 쉼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그런 물질도 가져보고 또 더 높은 권력도 가져보고 건강하려고 몸부림 쳐보기도 하지만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염려도 많아지고 더 근심도 많아지고 더 두려움도 많아지고 점점 무거운 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이 쉼을 얻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해서 재산도 축적해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아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았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짐을 가득 쌉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먹을 것, 또 시간마다 또 날씨마다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걸 가득 싸죠. 더 이상 짐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싸는데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 딱 가면 거기서부터 부인 선물, 자식 선물을 삽니다. 올 때 선물을 사도 될 텐데 그 선물을 가득 싸요. 가방에 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여기 안 사면 이걸 못 사겠구나, 여기 안 사면 이걸 못 사겠구나. 그래서 짐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짐을 간략하게 쌉니다. 뭘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싸려고 그러면 많이 싸지 말라고. 근데 저보다 더 간략하게 싸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옷을 싸서 안 입은 옷은 밑에, 입은 옷은 위에 이렇게 넣는데 제가 한 분을 보니까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전부 다 옷을 일회용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날 입고 버려. 그 일회용 팬티도 있고 일회용 런닝도 있고 일회용 양말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전부 다 입으면 몇 달씩 또 몇 년씩 입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일회용을 사서 그날 입고 버려요. 그것도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짐이 인생을 여행하는데 무거워지는데 제일 마음에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내 가방 비었다고 자기씩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줄 것도 아니면서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 물질이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70이면 이제 한 90까지나 100까지 살 물질이 있으면 넉넉한 겁니다. 그런데 200년을 살 물질이 있는데 돈이 줄어든다고 불안해합니다. 왜? 왜 불안합니까?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아니 200년을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질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쌓고 더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지만 자신이 더 가진 것, 더 높이 올라간 것, 손에 붙든 것,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힘을 주거나 자신이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그걸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편안하지,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내려놓느냐.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데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지를 못합니다. 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멍에는 하늘에 내 삶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멍에인데 그래서 새해를 들어서 좀 이런 십자가를 지시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금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지금 내 짐을 감당하기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교회에서 이런 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면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됩니까? 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절대로 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고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내 멍에는 주님께 내려놓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의 발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사명, 그걸 나중에 내가 이제 좋은 직장도 구하고 부자도 되고 내 삶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평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멍에는 무거워지기만 하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이 하찮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에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주님 이 멍에 벗겨주세요. 이 멍에 벗겨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안정돼야 나도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는 가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땅에 헛된 것을 축적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뭔지, 이 땅에 왜 육체를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남겨두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돌아갈 본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는 자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 땅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이 땅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의 나그네의 인생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이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짐으로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내 짐을 내려놓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니 노후에 9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혹시 시대가 좋아져서 150년을 살면 어떡합니까? 미래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데 보니까 전부 다 돈 많은 사람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좋은 집에서, 그런데 그 좋은 집에서 날마다 싸움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함께 인생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좋은 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환경을 따집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는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성취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이 영생을 사모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나온 바 본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이 땅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왜 이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냐면 잠시 잠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붙들 수 없지만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자라고 해서 우리를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내 삶을 안정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걸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잠시 잠깐 주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떡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를 내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산 것을 우리의 영원한 재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소유도 늘어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느냐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군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했느냐? 돈은 내 육체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그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늘 말씀을 산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육체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래서 육체 늙어가고 죽어가는 육체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늙은이가 되니까 서럽습니다. 왜 서러우냐?
이제는 육체가 늙으면 영광이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사람, 육체를 얘기하는 후패하나라는 것은 썩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만약에 이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우리 육체가 늙고 병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늙어가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그냥 이 육체를 편안하게 살자.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면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는 내 영혼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세상은 이 육체가 병들까 봐 그렇습니다. 육체도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방역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또 예배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필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 영혼이 힘을 얻고 도무지 기뻐할 만한 육체가 기뻐할 만한 건강도 없고 남들처럼 좋은 집이나 평안한 환경도 없지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한테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만 육신의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의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져 버리는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에 이런 염려에 꽉 매여서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주의를 하죠. 그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멍에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내 이 멍에 내가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붙들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에게 소망인 줄 알고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평안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았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나온 본향에 돌아가려고 했다면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연구한 본향을 사모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2020년도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시간을 잡을 수 없지만 오늘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것을 기회로 알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2021년을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또 광고할 때도 하겠지만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4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5분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마지막 행정명령으로 법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인권,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교회에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식당도 골프장도 목욕탕도 돼지국밥집도 제가요 돼지국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하고 식사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돼지국밥집을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 코로나 걸리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돼지국밥집이고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목욕탕입니다. 왜? 감기 기운처럼 되면 목욕탕 가고 싶고 돼지국밥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항동 돼지국밥을 인터넷에 사가지고 그 데펴서 먹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는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1년이면 끝이 나겠습니까? 2년이면 끝이 나겠습니까?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이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 복음만 셀 모임 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건 한국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나라와 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막 반발하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에 있는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2021년을 금식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 3분